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전의 주제는 우상숭배에 허망합니다. 우상숭배에 허망합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죠. 우상숭배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께 가장 큰 죄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사탄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는 이 세상의 온갖 형태의 형상이나 숭배의 대상들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대상들을 말하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마음에 온갖 탐욕 있죠. 탐욕. 골에서 나오는 이 탐욕도 우상숭배예요. 탐욕도 우상숭배라 하겠어요. 이 세상에는 각 나라별이나 민족별로 종족별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 그러니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있어요. 이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하고 인도예요. 일본하고 인도. 의외로 문명 선진국이라 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기 자체가 태양이에요. 일장기 태양신이라 이것이요. 인도는 소를 안 잡아먹죠. 소가 호강하려면 인도에서 태어나야 돼요. 돼지가 호강하려면 파키스탄에서 태어나고요. 다 태어나게 골라서 태어나야지 아무 데서나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릴 거 없이 맛있게 막 잡아먹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받쳐서 죽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 우상은 뭔가 인격이 없고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고 호흡도 전혀 없는 무생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뭐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35편 보세요.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자, 부지런히 좀 찾으세요.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이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우상은 숭배하는 자들이나 만드는 자들이나 우상이나 다 똑같다 이것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얼마 전에 TV에 아주 특종 직업해갖고 불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국 각처에 아주 불티가 난데 너무나도 만들기에 바쁘다고. 돈 벌게 자기는 재미쓰지 뭐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 지옥으로 가는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돈 세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 차려놓고 숭배하는 사람이나 시주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상이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우상이다 이것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자에게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이 감찰일 때에 그들이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10장 2절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편안하게. 스가랴서 10장 2절에서는 우상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이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대환란 때 우상 목자로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모두 우상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본문에 읽어드린 그 시편 115편을 다시 보죠. 시편 115편에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신들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도들도 그들이 조각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마리아상.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 교황을 비롯한 모든 카톨릭 신자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 두들겨서 만드는 우상도 있고, 주먹으로 부어서 만드는 우상도 있고, 좀 통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우상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보시죠. 이사야 44장을 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이사야 44장 9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도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치들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늘려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운 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로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한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함이로다.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나머지로는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곳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들이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조계종 송문 원장이었던 어느 종종이 이랬어요. 자기는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깨달았을 망정 자기는 지옥 간다, 그렇게 시인했던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부처라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보르스나무 밑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가 태어날 때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바로 죄인이었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속사의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깨달음은 바로 그것이라 이것이에요. 다시 이사야서 42장 보세요. 42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공산권에서 독재 국가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동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게 해요. 동상. 이거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소련 연방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군중들이 넘어뜨린 게 뭔지 아세요? 레닌하고 스탈린 동상을 쓰러뜨린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기에 원한이 맺혔기에 그 동상부터 무너뜨리겠어요. 동상에 숭배하라는 것은 민족 전체를 지옥 보내는 죄악이라 이것이에요. 민족 전체를.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새에 뿌리신 그분께서는 이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통치하도록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또 이 미래에 다가올 천년왕국 시대에 그분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통치하신다 이거죠. 교회 시대에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 남은 자들은 누구냐?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남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 때는 14만 4천 명이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빛이시고
그분께서는 또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빛이라 이것이. 또 세상의 빛으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이방인들의 빛으로 그분께서는 이제 오셨는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그럼 생명의 빛을 누가 가리느냐? 사탄이 가리고 있어요. 누가 또 가리냐? 그 하수인들이 가리고 있어요. 교회 간판 걸어놓고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는 그 교회들이 누구냐? 바로 사탄의 하수인 교회들이에요. 사탄의 하수인들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참 심각하게 경고를 했어요. 이사야 48장 8절을 보면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도로 경고를 하시느냐? 보세요, 한번. 이사야 42장 8절을 보세요.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어떤 인간적인 시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것이에요. 나를 숭배하라, 나를 섬기라. 어떤 독재자의 어떤 그러한 횡포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을 안 하신다 이것이에요. 바로 세상에서는 독재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히틀러 보세요. 참호 속에서 비참하게 자살로 끝났어요. 세치혀갖고 온 천하를 갖다 뒤흔들었던 자 아니에요. 무솔리니도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벌거벗겨진 채로, 공개적으로 벌거벗은 채로 시체가 걸려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독재자들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곱게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격당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가? 이사야 42장 16절을 보죠. 내가 여기서 16절을 전체를 봅니다.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자, 그리고 굽은 것들을 곱게 할 것이며 내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지만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이냐?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다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그렇게 모독을 하시오. 혼란에 빠뜨리겠다 이것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그들은 광야에 기껏 나와갖고 어떤 짓을 했느냐?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서 그들이 귀걸이 다 빼냈다 이거예요. 금귀걸이 다 빼내가지고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거기 6절을 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를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에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아침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실 일이에요. 기가 막히실 일이라 이것이. 그런데 모세를 속이 뒤집히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모세를. 거기 32장에 자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게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이 참 아론이 참 가증스러워요. 아론이 말을 변개시켰어요. 3절 4절에서 말을 갖다 슬그머니 온 거예요. 자기가 뒤탈에 나가면 말을 갖다 변개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어요. 아론이 어떤 짓을 했는가. 그래갖고 이 민족을 갖다 아주 전멸시키고 모세를 들어갖고 다른 민족을 또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모세가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주소하고 간절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아주 끝끝내 버리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남북왕국이 통일됐습니다. 다윗 때에 통일해갖고 그 아들을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아버지가 깃들어 잡아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다가 나라를 잘 다스리다고만 이쁜 세상, 이쁜 여러 나라 여인들을 맞아들이다 보니까 이걸 홀리고 말았어요. 온갖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을 갈라놓는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들 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과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이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더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아마 얼굴조차 기억을 할 수가 없죠. 1000명이나 되면은. 자, 자기 마누라들의 피부 색깔이 구구각각에 이제는 또 한성도 떠서 쌤족이 아니라 이제 함족까지 뒤섞어 가지고서 자, 곱슬곱슬 머리에 또 그 까만 또 이 피부 색깔에 정서적으로도 저는 도저히 아주 이거 못 받아들여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이 솔로몬은 참 배짱도 좋아요. 이거 보면 이 눈이 한번 이렇게 가면은 별짓을 다 하게 돼 있어 인간이라는 게.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나라를 찢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1절 보세요.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찢어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8장에 구약의 주기노분이라고 일컬어요. 구약에 솔로몬이 긴 기도를 올렸어요. 성전을 보고 오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일른 말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네 왕국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과 3장도 못 지나가지고서 배기 오고 말았어요. 3장도 못 지났어.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은요, 이 열왕기 8장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3번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질적인가 깊이 살펴보세요. 너무나도 참 가증스러워요. 그 결과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북왕국의 10지파가 BC 722년에 아시라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라리 군대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2지파는 BC 539년에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 차례 끌려갔다 이것이.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이것이. 왜 70년 동안 고통을 받았느냐?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댔어요.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놔둬라, 요구대로 들어주라 이것이요. 그러나서 사울이 정부를 세워갖고 왕국을 세우니까 조공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세금이 과다한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안식년을 안 지키고 계속 농사 짓는 거예요. 계속 70번을 빼먹었어요. 그것이 490년간이에요. 그래서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70회.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아주 빈틈없는 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다 이것이.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유다 땅 본토에 남아있던 나머지 백성들도 여전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포로로 바빌론을 끌려간 에스겔을 이스라엘 본토로 하나님께서 몸 전체를 통째로 이동시켰어요. 초자연적으로. 그래갖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배교한 민족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8장을 보죠. 에스겔서 8장을 보세요. 어떠한 짓을 했는가 이것이.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때 그가 내가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네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러면 네가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가 나를 뜰의 문으로 이끄시기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지금 그 담을 파라 하시기에 내가 그 담을 팠더니 보라 문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온갖 갖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은 모든 우상들이 사면 담에 그려져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탑에다가
혐오스럽게 그림까지 그려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그림까지. 더 가증스러운 것은 13절에서 16절까지 보세요. 이제 태양까지 섬겨요. 태양까지.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향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이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술을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제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리고 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이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이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성전은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미라미스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탐무술을 숭배하고 있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글부글 끓으시죠. 그냥 이민족은 아주 요조를 내죠.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거짓 목자인 우상 목자 즉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혹독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목자로 오셨지만은 뭘로 보답했느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보답을 했어요. 죽임으로써.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마지막으로 거부했어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거부한 상태에서 그들은 앞으로 거짓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우상 목자로 맞이할 것이에요. 이 시대 이방인들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한 죄인가 이것이에요. 성묘 갈 사람들은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가서 절하시라 이것이에요. 제상 차려놓고 알아서 절하세요. 저는 책임 없습니다. 분명히 전해드렸으니까. 차라리 무서운 형님한테나 아버지한테 귀싸닥이나 얻어 터지는 게 낫지 저러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것이에요. 그게 두려워가지고서 사람이 들어가고서 굽복복 저러고 하나님 앞에 몇 값을 더 지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큰 집이 불신자였고 집안 전체가 다 불신자였어요. 참 오랫동안 아주 애먹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갔을 때 집안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별별 욕을 다 뽑으면서 아주 그냥 험악한 눈으로다가 부릅뜨고 아주 때려눕힐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끝까지 견뎌내는데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20년. 그래서 우상숭배는 아주 끈질긴 것이에요. 끈질긴 이 죄악이라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 44장 봅니다. 이사야 44장에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네 허물들을 구름 같은 네 죄들을 지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돌아오고 오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돌아오라 이것이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악과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민족주의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들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회복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따르지 않고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민족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불바다라 불불하면서 악을 쓰면서 불이 그냥 불덩어리가 그냥 막 여기서 저리로 굴러간다 하면서 그렇게 부흥성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부으시는 성령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게 앞으로 우리와 전혀 관계없어요. 관계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을 하는가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을 해요. 앞으로 예언된 이제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을. 자, 그 날들에는 그랬어요.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는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적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상태예요. 바로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우상 숭배의 죄악한테 돌이켜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로서는 어찌할 바를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우상을 섬기던 마귀의 이 영에서 해방되어 갖고 성령의 전으로 바뀌게 돼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로서 더 이상 우상 숭배의 노예로서 벗어나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공동상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를 여기시는 건 뭐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새긴 것, 부어 만든 것, 또 그 다음에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것,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도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세상에 손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의 붙잡고 양다리 거치고 있고 틈만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눈길을 주는 거 우상 숭배지요. 분명히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진노의 대상입니다. 바로 죽은 조상에게 제상을 차려놓고 절하거나 무덤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를 맞고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진노하셔요. 일주일 후면 앞으로 아마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빠질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건 뭐 알아서 각자 이제 계산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맞아서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절하고 인간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